박수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또 어리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이번 주부터는 남녀전도에 이렇게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남전도에는 2층 엘리베이터 바로 2층 엘리베이터 열면 영어 교실이 있어요. 영어 교실 사무실에서 거기를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 후에 그 모임을 갖고자 하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3달이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체감하겠지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대만에 이어서 멕시코도 강진이 일어났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안 쌍용동에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는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2.7인가 이렇게 지진이 천안의 쌍용동 지역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또 30만 명을 강제 또 징집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핵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지금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무감각해져서 그냥 육적인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봐서는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이게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동성애가 바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언론이나 또 뭐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데서요, 이 동성 동성 결혼을 이렇게 그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워낙 많이 등장해서요.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자신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사람들 아름답다, 용기 있다 막 칭찬해주고 지금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 동성애는 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면서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림을 미루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이 땅의 심판을 미루심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육체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듯이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금방 다가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우리 모두 다 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바로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썼나, 이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세워져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 땅에 매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혹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매인 것이 있다면,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은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손 내밀고 덮어주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셔서 정말 사랑하며 사시고 섬기며 사시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미문 앞에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져서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에게 들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낫게 해줌으로 이 사람이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솔로몬 성전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니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인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는데, 이것에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본문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사람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람들이 들으라.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사도들, 베드로가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봐서는, 이 말씀으로 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고요, 이어서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중간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그 붙잡으로 사도들을 붙잡으러 이렇게 와가지고요, 들이닥쳐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둔 것인데, 그 체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설교 중에 들이닥쳐서 지금 제사장들과 바로 그 성전 맡은 자와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중간에, 설교 중간에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은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사도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하여 라는 본문의 뜻은요, 헬라어 본문의 뜻은 바로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분노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들을 체포하러 온 지금 세 부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대제사장은요, 한 명인데,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사위로서, 안나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퇴진 압력을 받아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요,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붙잡히던 다음에 가장 먼저 끌려간 것도요, 안나스에게 끌려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성전의 경비대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서열 대제사장 1등,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 서열 1, 2위입니다. 서열 1, 2위가 전부 다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에서는 4개의 대표적인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4개의 종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2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리새,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었는데요, 종교적인 행위 구원을 바로 강조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이 바리새파에 대한 여러 내용이 있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바로 대표적으로 달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바리새파는 인간의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인간의 내세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세만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현세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신들을 침략했지만 로마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부와 권력을 취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에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바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전부 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해 주시고 있는 이 성전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바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라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저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니 이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서열 1등, 2등 대제사장과 이 경비대장 바로 서열 1, 2등이 총 출동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즉시로 사도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은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죄목을 걷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요, 이 당시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 관습법 때문에 이들이 오늘 죽이고 싶었지만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내일 죽이고자 지금 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사두개인들의 손에 붙잡혀서요, 지금 내일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본문 4절 시작. 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이들이 선포할 때 이번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의 역사, 큰 역사에 쓰임 받고 있는 지금 사도들은요, 옥에 붙잡혀서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바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형통의 삶이 열어질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번도 40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요, 낫게 해주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능력을 행하는 이 사도들은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서 바로 병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러면 그 권세와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될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성도들 향해서 대적하고 핍박을 하게 되므로요, 도리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잘 믿겠다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런 문제를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요, 오해가 생겨서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 텐데, 저 같은 목사한테도, 교육자들한테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 교육자들한테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한마디에 마음이 실족해 되고 기분이 연창케 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어떤 마음이 든다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가정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러 가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핍박과 고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할 때 핍박과 고난이 생기는데, 사도 요한은 이러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왜 나한테 이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가 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낙심하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우리의 소속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답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속이 하나님 자녀 소속이 된 것이고요, 우리의 소속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고 자결케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전부 다 고난당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부 다 순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9장에 가면요, 누구로 이제 이어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많이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서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보면요, 그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폐장으로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험주렸다고, 바로 이렇게 헐벗었다고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데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고 나서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이 땅에 어떤 육적인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봐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도 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준, 사람의 그 단계를 보고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악한 마귀가 절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염려가 없는데, 힘든 것이 없는데 인간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염려가 있다면요,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때론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런 의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핍박과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계인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체포하고요, 핍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섬기고 충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건들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그냥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단 마귀는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왜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자기가, 이 사람은 내버려둬도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을 것이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보다도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요, 겸손히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시고 사랑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처럼 옥에 가두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두려움이 생길 때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면 그때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돼서 마귀가 나를 건드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을 알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드디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주님 의지해서 감사하시고 이 악한 마귀 역사와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성장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 시작했는데 10월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 눈 깜짝하면 1년이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도 눈만 몇 번 깜빡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서게 되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확실히 세워져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흘러가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가장 먼저는요,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를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고요,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우리 참된 교회 평안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눈에 보기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작으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실수한 부분, 저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안 좋은 거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요,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이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까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때 삶 속에서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낙심이 될 때는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성장시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